여러분 폭풍우 치는 동해 바다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바다를 많이 좋아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바다를 많이 갔습니다. 어, 이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중고등부 고등부였을 때였을 거예요. 수련회를 중고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 늘 동해 바다로 갔어요. 그래서 동해 바다를 정말 시즌별로 본 것 같아요. 근데 바다는 저에게도 뭐 아버지의 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 질리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폭풍우 치던 망양 해변길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길이 아니라 이제 도로인데 해변 도로. 그러면 파도가 얼마나 세게 치는지 도로까지 파도가 넘쳐요. 아, 그러면 아찔합니다. 망상해변, 망양 뭐 그런데 장관이죠. 여러분 저희 나중에 한번 같이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버지 아들이니까 수련회는 무조건 동해바다로 가려고요. 네. 어, 그런데 만약 거기에 그 파도 치는 바다에 고깃배가 혹은 어선이 하나 떠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불안하겠죠. 이리저리 흔들리고 정말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요동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우 예보가 나면요. 이 어선들과 선장들은 정말 칼같이 배를 어떻게든 항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어도 막 넣어요. 무조건 넣어요. 왜 그렇습니까? 폭풍우가 칠 때 그렇게 풍랑이 일면 유일하게 배가 안전한 것이 어디기 때문일까요? 항구기 때문이에요. 항구는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큰 파도가 몰려와도 정말 그 항구에 있는 배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조금은 이렇게 요동하지만 그래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품이 바로 이 항구와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바다 위의 어선과 같은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에요. 때로는 날씨가 좋고 바다가 평온해서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그 과장이 장그래에게 얘기했듯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치고 내가 생각지 못한 날씨가 내 인생에 닥쳐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요동함으로 침몰하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 아예 빨리 침몰을 선택하죠. 햇빛이 찬란한 날에는 소망이 넘치고 즐겁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면 흔들리고 침몰할 것 같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구의 정박한 배는 안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엔 만족도 평안도 없습니다. 1번입니다. 세상엔 만족도 평안도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자막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찾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1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네, 12절까지 설교 잘 집중해서 안 들으시는 거죠. 몇 번 농담입니다. 자,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이거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학자들은요, 제가 한번 나눴듯이 이 누가복음의 비유를 비유 중에 비유,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둘째가 언제나 보면 어느 집에나 보면 둘째가 좀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분방하고 특히 막내들이 자유분방하잖아요. 저처럼 저 막내인데 제가 원래는 밖에 나가면 다른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는 제가 이렇게 누님이 세 분이라는 걸 절대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막내라는 사람들이 놀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막 첫째처럼 막 열심히 해요. 근데 티가 나나 봐요. 너 막내지 이렇게. 막내는 이게 티가 나요. 약간 자유분방하고 그런 것들이. 이 둘째 아들, 이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자유분방했든지 당시의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바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분깃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유산 주실 거죠. 그거 지금 좀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당시 사회에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근데 왜 둘째 아들은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나 이제 내 인생에서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나는 아버지가 거추장스러워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살면은 편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 뜻이었죠.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아버지가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 바보예요. 그래서 아들 이제 우리 교회도 저기 아들 바보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처럼 이제 아들 바보인데 그 아들 바보가 이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답을 해요. 그래, 알겠다. 그리고 유산을 너의 분깃이 이렇게 되니까 자, 땅 문서 이렇게 가져가라. 당시에 뭐 주식이나 이런 게 없고 부동산이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현금들. 현금 대신에 부동산 그리고 뭐 종들 이렇게 준 거예요. 가축들.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거죠.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되게 인격적인,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인격적인 듯이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여기 보면은 나눠주는데 둘째 아들, 요구한 둘째 아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요구도 안 했는데 그때 첫째 아들도 줍니다. 각각 나눠줘요. 은혜는 언제나 동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 재물을 다 현금화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당시에는 주식도 없고 어떤 그런 통장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이라는 것들은 다 부동산, 가축, 그리고 종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금화한 겁니다. 그게 원어적 표현이에요. 현금화. 가져가려고.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유산을 요구하는 것도 정말 폐륜인데, 그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현금화하는 것은요 정말 죽일 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실든지 뭔가 죄 이런 게 있어서 진작 그 유산을 나눠서 줄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그것을 절대 현금화하면 안 돼요. 팔면 안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동네 중앙에 그를 데려다가 모든 사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건 폐륜이고, 그런 것이 사회에 싹을 트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질서가 어긋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고 질서가 어긋나니까 그 사회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들은 그것을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그냥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서둘러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자신의 고향이 아닌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해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둘째 아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이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선택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것을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해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의미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죠. 믿지 않는 분들, 신앙이 아직은 완전히 하지 않은 분들, 혹은 아예 불신앙, 신앙이 없는 자들이 이 둘째 아들을 의미해요. 예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렇게 말하듯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자녀. 그러한, 왜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둘째 아들과 같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겐 신이 필요 없어. 하나님, 나는 그 존재가 필요 없어. 나는 나로서 충분하고 난 만족하고 난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잃어버린 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 신학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또 어떤 신학은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복음을 받는다고도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우리가 굳이 너무 명확하게 칼처럼 자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보기에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구원을 받기도 하는 걸 또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참 신앙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 불신앙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났죠. 15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쥐엄면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그렇게 임의대로 하나님과 신앙 없이 살다 보니 좋은 때, 손에 가진 것이 있을 때, 주머니에 뭔가 있을 때, 그때는 인생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달콤함은요, 한계가 있어요. 고갈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절대로 그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박진영이 증명해 줬잖아요. 진짜 박진영이 다 성공했는데 결국은 뭐 기독교로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절대자를 찾기 시작했잖아요. 기독교인지 이단인지는 좀 봐야 되지만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가 확실하게 증명해 준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있을 만큼 있고 다 성공해도 갈급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그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어딘가서 기쁨을 찾아 허덕이기 시작하고 순간을 만족할 수는 있으나 이내 주머니에 가진 것들이 떨어지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허무함과 비참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주머니에 돈도 떨어지고 흉년도 들어서 이제 비로소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해요.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무자비한 사회의 그 처절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15절,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도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죠. 그 나라에 행복하기 위해 그 나라를 따라갔는데 여기 비참해졌어요. 그 나라의 한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근데 어떤 종이 돼요? 돼지를 치게 한다고. 돼지를 치는 종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화를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실 때 돼지라는 표현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 배설물을 지칭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좀 민망하고 웃긴 거예요. 그 정도로 터부시되고 부정한 단어가 돼지입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군침이 나지만 돼지고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약간 군침이 돌기도 하지만 삼겹살 이런 거.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웃기기도 하고 너무 비참하고 어떻게 뭐 돼지를 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돼지는. 근데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무자비한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녀의 삶이 그래요. 세상에서 결국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 실체가 뭐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와 같은 그러한 더러운 것들, 가치 없는 것들로 내 심령을 채우고자 할 때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것마저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으로 성공으로 채우자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중독이 오고 비참함이 오고 우울증이 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 세상 나라로 갔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아버지의 나라를 떠난 인생은 죄악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죄악의 부산물들로 갈급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 아버지를 떠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만족도 평안도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아버지의 품으로. 자, 이제 15장 17절 19절을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의 이제 종으로 살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종의 시각이 보인 거예요. 아들로 살 때는 종의 시각을 본 적이 없어. 종들이 뭘 먹는지 어떻게 사는지. 근데 내가 종이 되어 보니까 세상이 너무 무자비해, 비참해. 그래서 쥐염 열매로 먹고자 하는데, 몰래 먹으려고 하는데, 종이 먹고자 하는데 주인이 와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거 먹지 마. 네가 알아서 먹어. 뭐 하는 거야? 그거 돼지 쳐야 돼. 돼지 먹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종들의 시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도 종들이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먹었는가.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김에, 죽느니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 되게 해달라고 빌자. 내가 염치 없고 내가 자격 없고 내가 그럴 수 없지만 가서 빌자. 종으로 써달라고. 돌이킴이죠.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의 핵심과 회개의 핵심이 있죠. 죄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아버지를 거부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거부하는 것.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의 집에 풍성함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없다가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이 좀 이와 같아요. 갈급하고 곤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교회에 뭔가 있는 것 같고 신앙인들에게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집에 종들처럼 풍성하게 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풍성함이 뭐냐면 종들로 사는데 풍성함,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데 풍성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뭐 술, 즐거움, 오락에 풍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풍성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처럼 똑같은 종인데 그냥 사람인데 다르네. 삶이 다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잖아요. 드라같이 일어나셔서 두 사람씩 짝을 집시오. 얼마나 불편해. 날 좀 가만 놔두지. 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쟤네들은 뭔가 다른데.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24절, 20절부터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 24절까지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20절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가? 종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요, 날마다 이 아버지가 마을 어귀를 서성이며 그 먼 곳을 보면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폭풍우 치는 동해바다 망양 해변가에 있는 그 바다의 어선처럼 인생의 폭풍우에서 휘둘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의지하라고. 내 항구로 나오라고. 소망의 항구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이 말은요. 했죠. 죄송해요.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요. 누더기 옷을 입고 씻지 못해도 더럽고 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 그를 봤다는 거고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측은히 여겨라는 원어적인 말이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애끓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 있잖아요. 견딜 수 없는 그냥 내 몸에서 난 그 아들을 향한 자녀를 딸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이 오니까 뛰어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그를 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자궁 그 뜻이에요. 측은히 여긴다는 것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이기질 못하세요.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여기 보면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말이 있죠. 당시 시대적 법 아까 얘기했죠. 이 아들을 누구든지 발견하면 죽일 수가 있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이 당시에 왜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 안냐면 이건 어떤 주석가가 설명한 겁니다. 아들이 죽을까 봐. 마을로 들어오는 순간 누군가가 그를 알아보고 이런 폐륜이 돌아와. 너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니? 여기 그 둘째 아들 망나니가 왔어요. 여러분 죽입시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도 그것을 막질 못해요. 누가 막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그를 안았다는 거. 목을 안았다니 원어적 표현이 감싸 안은 거예요. 달려가 엎드려서 그를 감싸 안은 거예요. 왜냐? 살리려고.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고. 그렇게 달려간 겁니다. 그렇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또 그 아들을 안고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들이 운 이유는 아마 여전히 변함없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 때문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변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날 살리려고 안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안아준 그 아버지의 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온갖 변화와 많은 것들을 했는데 아버지가 날 품어주시자 변함이 없네. 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아들은 울었겠죠. 아버지는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는 살아있으니까. 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으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말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21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제 생각했던 거 있어요. 그 전에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다음 레파토리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할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끊고 들어오죠. 아버지는 그 말을 끊고 빨리, 여기는 없지만 서둘러 종들에게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서둘러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를 신기라. 여러분, 이 아들은 종으로 왔어요. 종으로 받아달라고 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이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 게 모두 신분에 대한 겁니다. 이 아들이 종이 하나로 써주세요라고 그 말을 하려던 전에 이미 아버지는 살아왔으니 넌 내 아들이다. 뭐 들을 것도 없어요. 바로 아들의, 왜냐?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뭐 더럽겠죠. 씻지도 못하고 돼지 쳐다 많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거룩한 아버지 옷을 입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애끓는 마음에 우리를 덮어 안으시고 그냥 거룩한 옷을 입히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깨어진 마음에 주님,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넌 내 아들이다. 한 번도 그것이 변한 적이 없다. 그리고는 그렇게 서둘러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는 겁니다. 한 번도 너는 나에게서 아들이 아닌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너의 존재를 잊은 적이 없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리고 15장 23절 24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생명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거듭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어그러졌던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무자비한 세상의 법에 깨어진 내 심령이 봄 햇볕에 눈 녹아내리듯 아버지의 사랑에 모두 녹아내리는 곳, 그곳이 아버지의 품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에 있던 탕자. 어쩌면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25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되 무슨 일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납니다. 맏아들은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그날도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일반적인 첫째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런 가정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책임을 지는 모습, 일반적이잖아요. 굉장히 매우 훌륭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막내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더. 자, 풍악과 춤추는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혹시 무슨 일이지? 내 생일인가? 뭐 이렇게도 했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지? 아버지의 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아버지 혹시 혼자 잔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종을 불러요. 종을. 여러분, 여기서 종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가 아버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와 아버지의 관계, 서먹서먹한, 그러니까 별로 아버지가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부르죠. 그래서 살짝 불러서 무슨 일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종들이 대답하죠. 당신이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소고기예요. 소고기를 잡았어요. 빨리 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들어가시죠. 눈치 없이 종이 막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자, 그 다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피가 거꾸로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그 망할 놈의 둘째가 돌아왔어? 아니, 근데 폐주교도 시원찮을 판에 웬 잔치? 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나? 이게 뭐지? 아버지가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안 들어가. 나 정말 화가 나. 이렇게 화가 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죠. 아버지가 나오시죠.
나와서 권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다. 왔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해요. 얼른 들어가자. 얘야, 둘째가 왔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쩌면 그가 함께 기뻐할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혹시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내가 그 아버지가 날마다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고통 중에 살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함께 기뻐할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예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이게 뭔가요? 저는 수십 년을 뼈 빠지게 일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말도 잘 들었는데 절 위해서 새끼 한 마리 잡아줬나요? 아니, 저 둘째 놈은 저럴 자격이 없잖아요. 성매매와 온갖 나쁘고 더러운 짓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런 놈을 뭐가 이쁘다고 소를 잡습니까? 저 소는 누가 키웠나요? 제가 키웠죠. 그러면서 그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사실 틀린 말은 없죠. 우리가 듣기에. 그런데 뭐가 없죠? 뭐가 없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평생 자기만 알고 살았어요. 온통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억울함,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찬 첫째 아들을 보죠. 아버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의 진짜 마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함께 일을 하고 함께 하는데 불만이 많아. 마음을 합하질 않아. 큰아들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죠. 날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사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평판이 좋지 않은 혹은 연약하고 핸디캡이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어울리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저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믿는 자들, 이스라엘의 자녀들, 어쩌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의와 자기 연민과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리 주위 교인들을 향하여는, 교회를 향하여는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내 어떤 것도 없고 나의 의, 내 모습. 그들에게 이 큰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모습이다. 너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연구하지만 서기관들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아무 관심도 없는 무례하고 무관심한 아들을 향해 사실은 혼냈어야 하고 책망했어야 해도 모자랄 판이죠.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네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는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잖니. 이 동생은 죽었다가 돌아왔다. 이제야 내가 숨 쉴 수 있다.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됐어. 그리고는 여기서 예라는 이 원어적 표현이 사랑스럽게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행동이 동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 그래 일로 와라. 그리고 안아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넌 항상 나랑 함께 있었지 않니? 이 모든 것이 너 것인데
저 둘째는 죽었다가 돌아온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상에 맡기셨어요. 그렇게 결말을 맡기셨는데 저는 그냥 제가 상상해 봤어요. 큰아들도 울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군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둘째 동생을 정죄하고 그렇게만 하고 사랑하지 않았군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해서 울었다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도 그 아들 온갖 첫째 아들로서 버티고 책임을 다하고 애쓰고 오기로 그러다가 마음이 강팍해진 그 아들이 불쌍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고아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모두가 그 동해바다에 폭풍우 치는 동해바다에 떠있는 어선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갖든 신앙이 없든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만족도 평안도 없습니다. 나의 의와 내 중심의 신앙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둘 다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든 여기 계셔서 신앙이 있든 이곳을 떠나 신앙이 없든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과 그런 인생은요,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냐면 어떻게 돌아가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배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거기에 다 있어요.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사실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좀 미니스트리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못하지만 여러분 서로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돼요. 제가 저기 뒤에 사무실에서 이번 주에 있으면서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감사하고 또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마무리하기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규모가 좋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실 때 좀 더 나아지시겠지만 어색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이 제가 어쩌면 20년 동안 예수전도단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제 찬양. 여러분, 교제 찬양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걸 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아버지의 품이 되셔야 돼요. 안아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동성끼리 이렇게 안아주기만 하고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그를 품어주려고 결정하기만 해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럴 때 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행위는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진짜 사랑은요 아버지의 품이에요. 안아줄 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다음 세대들, 여러분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정말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우리가 왜 제가 그렇게 호소를 하나요? 여러분, 찬양을 남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그리고 왜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버지 품에 갈 때만이 진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방황하고 그렇게 허황되고 허랑방탕한지 아십니까? 기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근데 거기에 없어요.
아버지의 품에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길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막 나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빨리 축도하고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찬양을 짧게 하고. 저희 아내랑 너무 감사한 건 저희가 이제 배낭여행을 이렇게 했어요. 세계 배낭여행을 여러 곳을 들렸고, 이제 호주에 갈 기회가 있어서 말레이시아에서 호주 가는 에어아시아, 그때 얼마였죠? 한 30만 원 했나요? 진짜 비행기만 태워주고, 비행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9시간을 갔는데 지옥이었어요 거의. 그렇게 해서 호주에 도착했고, 저희가 이제 유명한 그 힐송 교회를 딱 갔어요. 주일 아침에. 기억하세요? 딱 갔는데 정말 크고 사람들 많고, 저도 모르잖아. 다 외국인들이고. 앉았는데 전광판에 어떻게 써 있냐면 웰컴 홈 써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갔는데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그 문구가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요, 이 기독교는요, 그 아버지 집,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웰컴 홈. 저는 우리 마무리 교회가 그 아버지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그 공동체를 만듭시다. 왜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마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